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계십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7 through 13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들의 죽은 몸이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니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예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니라.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갔음에 그들이 발로 임하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더니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서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7절에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복습하고 지나가십시다.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를 다 마칠 때에 이제 그 바닥 없는 구덩이로 올라붙은 짐승은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탄의 정체, 사탄이 우리보다 강해요? 안 강해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사를 심판하지만 지금은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사탄이 누구냐 그러면 천사 장이올시다.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아는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 점치는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데 영락없이 죽은 조상의 목소리를 흉을 내고 그리고 사탄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요. 그래서 카운터핏. 여러분 봐요. 그 어느 나라 이름을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데 이 특별히 그 어떤 나라에서는 달러 위조 지폐를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요. 100불짜리. 여러분 혹시 그 100불짜리를 가져가면 어디를 가져가든지 이렇게 그냥 안 받고 딱 해보잖아요. 그 위조 지폐가 많기 때문에 100불짜리 위조 지폐가. 여러분 사탄은 항상 왜 사탄이 된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흉내를 내요. 그 카운터핏이에요. 카운터핏. 그러니까 그 카운터핏과 진짜 돈은 우리는 식별을 잘 못해요. 근데 그 돈을 다루는 사람은 딱 식별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한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 잘 들어봐요. 사탄도 그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7장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나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 흉내를 내요. 카운터핏. 그래서 가장 사람을 속이는 쉬운 방법이 능력과 어떤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던진 지팡이만 뱀이 된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마술사가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저 사람 하나님, no. 여러분, 그 분명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영혼을 구령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성경대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 사탄의 정체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순하기는 비둘기 같되 지혜롭게는 뱀까지 지혜롭게 하라.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탄이 간교해요. 아주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만사하면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순진하기는, 그러니까 순결하기는 그 비둘기 같이 하지만 지혜롭기는 뱀같이, 그 말은 사탄보다도 우리는 더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 귀신을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면 그가 귀신보다 더 강한 예수님을 영접해야 귀신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증언을 마치고 할 일을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그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앞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만 할 수 있어요, 사탄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냐? 여러분, 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 줄 아세요? 시험이 없다고는 생각해봐요. 학생들 공부 안 해요. 솔직히. 그리고 시험을 안 치면 알 수가 없어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그런 사탄의 시험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이 테스트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탄도 하나님의 면전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전에는,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사탄이 누구였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타락을 해가지고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액세스를 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왔길래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자랑을 했지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짓고 순전한 사람을 땅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뭐라 했어요? 그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욥을 제물로 다 채워주시고 저렇게, 아니,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쳐보십시오. 저 물질을 한번 빼앗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그때는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했어요. 그래도 재산 다 뺏기고 자식 다 뺏기고 다 날려버렸는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그러고 그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와, 진짜 어메이징. 그래 나중에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게 뭐라 하세요? 예수님이, 야 봐라, 내 종 요걸 봐라. 그렇게 다 네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갖고 결국은 그랬겠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탄이 스킨은 스킨으로 그 육체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가서 하되 그 생명은 손대지 마라.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그 생명은 손대지 마라.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영원히 살려 계획해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죄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단축해서 죽여볼 수 있어요. 그러지만 그 외에는 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중에 욥에게 이제 그 병이 들게 했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지만은 그 처참한 상황에서 제일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아내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 욥이 나중에 다시 자식을 딸을 셋이 놓고 또 아들도 놓고 재산을 베려줬는데 똑같은 와이프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 똑같은 아내일 것 같아요. 욥이 그 때려치우고 재혼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욥이 재혼을 했다면 재혼을 했다고 했을 것이고 와이프 발로 차버렸다면 차버렸다 했을 거예요. 기록이 있을 텐데 그 기록이 없거든요. 그리고 욥이 뭐라는 거니? 그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약을 올리고 그러니까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 같도다. 그렇게 리뷰크를 했어요. 뭐였지? 사람이 죽겠는데 나들은 죽으라고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 같도다. 리뷰크를 했어요. 내가 볼 때 아마 그러니까 그 와이프에 대해서는 얘기할 가치가 없으니까 아무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 말 한마디 딱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거 외에는 이 40몇 장이 되는 곳에 그 와이프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어요. 근데 봐요. 그렇다고 이 여자하고 이혼했단 말도 없어요. 욥이 재혼했단 말도 없어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 남편이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생은 지옥 같겠죠. 아무리 욥이 그런 아내라도 버리지 않고 해서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지옥 같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린 자식들 대신에 다 풀어주시고 처음에 소유했던 재산의 배를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요. 그때도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갖고 했어요.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혜로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이 시험을 하지만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탄이 이제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그들이 항상 사탄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지 영원한 승리가 아니에요. 자, 이제 8절을 보세요.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니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기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도시인데 왜 이 예루살렘 도시를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7년 환란 가운데서 특별히 후반부 3년은 누가 지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 기간에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소돔과 이집트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려요. 소돔 그러면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곳.
그 다음에 이집트 그러면 영적으로 완전히 죄의 종살이 하는 곳. 그게 소돔과 이집트예요. 소돔은 영적으로 부패한 곳. 그 다음에 이집트는, 소돔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는 영적으로 부패한 곳이에요. 그런 험한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려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돌아가셨는데, 봐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이 소돔과 이집트 같은 이제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거기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9절에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로다. 자, 여기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 그러면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온 세계 사람들 다 가르쳤어요. 근데 이 온 세계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죽은 몸을 여기에 구경한다고 그랬죠. 영어로는 shall see their dead bodies. 그들의 죽은 바디를 본다 그랬는데, 잘 들어봐요.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이 됐어요? 또 꽉 막히네.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됐어요? AD 9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때 셀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른 대답해요. 셀폰 있었어요, 없었어요? TV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의 미디어 민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그런 소식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지금과 같은 TV, 셀폰, 이런 미디어, 이런 기술이 전혀 없었는데요. 근데 이미 주님은 이 계시를 주시면서 그런 날이 올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의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 문명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때가 되면 온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그 에루살렘에서 죽은 두 사람을 온 세계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전혀 그런 민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런 테크놀로지를 주셔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그 두 사람을 죽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하나님께 다 주실 것을 미리 예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전화를 가지고 별거 다 해두고만 해. 전화로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별걸 다 봐요. 게임도 보고 뭣도 하고.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극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서 12장에 의하면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두 가지 특징이 나는데 모든 교통수단이 빨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지식이 극도로 증가하는데 지금 확실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메이징. 그러니까 봐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AD 95년에 이 계시를 주시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은 두 사람의 모습을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구경이라 했지만 영어로는 보리라 그랬거든요. 눈으로 보리라. 지금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세계가 동시에 봐요. 제가 어제 잠깐 CNN 뉴스를 보는데 너무너무 불쾌하고 가슴이 아픈 게 타이틀이 뭐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오바마 shows cold shoulder to 나타나유? 그 이름이 얼른 그 이스라엘 수상. 기가 막혀서
이 나라는 크리스찬 발루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리티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주데오 크리스찬리티라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고,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땅에 온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는데, 바로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고 말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에겐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그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특별히 민족들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추리트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유대인들을 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미국의 역대 공화당 정권은 항상 친이스라엘. 근데 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상에 이란이나 이런 미국의 적대 국가는 친절을 베풀고, 그래도 미국과 협조적인 이스라엘 수상이 화이트하우스를 방문했는데 그런 냉대를 언빌리버블, 얼마나 헐트가 되는지, 얼마나 불쾌한지,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봐보세요. 세계 민족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추리트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랬어요. 저 거의 매일 기도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기도하라 했어요. 물론 그 평화가 주님 오셔야 해결돼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기도하면서 주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먼저 예수님을 저들의 마음에 영접하여 마음의 평화부터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거의 저는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열매라고 그랬죠. 다 같이.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가 막혀서. 내가 그 어느 아리크를 보니까 공립학교에서 모슬람 가르침이 뭔가는 가르쳐도 좋은데 성경은 못 가르쳐요. 그래서 텍사스와 플로리다 어느 시에서는 이걸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 이것은 아니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자고 그럴 때 국가가 종교 그 믿음 생활을 방해를 못하게 한 거이지.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한 거 아니? 공립학교에서 무슨 이런 데서는 성경, 기도, 하여간 예수님, 하나님 얘기 괜찮아요. 예수님 얘기를 못하게 해요. 근데 보세요. 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성경을 이제 그래갖고 그 주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 커리큘럼에 성경을 넣게. 그러니까 이 ACLU, 아메리칸 시빌 리버티 뭐 유니온인가 개 유니온인가 뭐인가, 진짜 이거 사탄의 유니온, 사탄의 유니온. 기가 막혀서 이들은 어디 십자가만 공경 있으면 그거 법원에 가서 고소해. 그거 뜯어내려라. 십계명이 공공장소에 있으면 그거 뜯어내려라. 그래서 당장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슬람 그것은 가리키로 허락이 났는데 ACLU에서 고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알아요. 성경을 가리키면 예수님을 가리켜야 되고, 근데 더더구나 또 한 어느 도시에서는 그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 주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성경도 문학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구약은 되는데 신약은 안 된다고 그랬대요. 왜 신약 안 되느냐? 신약은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야 되니까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라스트.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만 하면요 이를 갈아요 사탄들이. 그 ACLU라고 하는 이 여기는 하여간 예수님 무슨 성경 무슨 이것만 얘기하면 완전히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그는 이 나라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한 그가 행정명령 내린 제1호가 뭔지 압니까?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빼게 했어요. 그러면서 60년대에 히피가 날뛰고 완전히 미국의 공립학교가 이제는 범죄 온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So sad. 진짜 so sad. 여러분 우리 이 리얼리티를 우리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공립학교 보내지 말고 크리스천 스쿨을 보내라고 그 미국 교회는 완전 노래를 불러요. 왜? 좋은 가우집 못 사도 괜찮고 좋은 차 못 타도 괜찮고 좋은 집 못 사 괜찮으니까 애들은 크리스천 스쿨을 보내라. 왜 그러냐 그러면 애들이 받는 데미지가 그러니까 봐서요. 애들이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완전히 세상 우리 로이스가 지난번 간증하면서 세상에 컴퓨터를 가리키는 선생이 뭐 때문에 컴퓨터 클래스라고 그랬지. 자기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그 같은 동성애끼리 프라민가 뭐인가 그 하라고 했다고 그 비평하면서 크리스천들을 자기도 뭐 천주교 신자라 그래가면서 이런 그래서 지금요 미국의 성경대로 정말 가르치고 하는 이 교회들 주의 종들은 정말 지금 이 미국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정말 이 미국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바마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지만 그 사람의 정책을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하나님에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컨대만 그런 악에 이런 것을 다 정책으로 다 그리고 어보션 여러분 사람을 아니 여러분 보세요. 어보션 낙태 이거 살인이에요? 살인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살인을 하는 어보션에도 돈을 정부가 도와주도록. Unbelievable. So sad. 지금 this country가 is on the downward.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매일 기도 속에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이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보세요.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지금 시대에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다스릴 때는 온 세계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다 개인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장례도 안 지내고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다 그러니까 시체를 여러분 보세요. 시체를 길거리에다 둔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3일 반 동안 길거리에다가 두고 장례도 그래도 뭐 덮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주고 온 세상이 보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3,000명의 미디어 그 직원들이 예루살렘에 가 포진하고 있어. 3,000명 그 조그만 나라에. 그러니 이때에 온 세계로 그러니까 지금 뭐요 가지고 있는 기계 셀폰뿐만 아니라 MP3 그거요? 그것도 볼 수 있어? 그건 뮤직만 듣는 거예요.
아이팟, 하여간 뭔 종류도 그렇게 많은지 나는 아는 게 컴퓨터하고 전화밖에 모르네. 하여간 그런데 그런 이제 모든 매개체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눈으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세상에 그 당시에 그 죽은 두 증인을 땅에서 이고 하고 있는 사람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제 3년 동안 이 땅에 살지만 그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지옥에 갈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들이 이제 땅에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려 하더라. 그러니까 항상 의인은 악인에게 고통이 돼요. 그거 아셔요? 의인은 악인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악인에게 고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어제 왔던 사람, 하나도 못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는 게 더욱 너무나 당연하지.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느냐. 이 교회는 아무라도 와서 앉는 자리가 아니다.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깨닫는 사람만 여기 앉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봐요. 항상 바른 소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주면 악인은 듣기 싫어해요. 악인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얘기, 자기들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 해주는, 그럼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이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찢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허탄한 얘기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요. 여러분 기분에 맞는 얘기, 귀에 즐거운 얘기,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만 골라서 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봐요. 항상 의인은 악인에게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존 더 베프티스트 왜 죽임을 당했어요? 헤롯에게 뭐라 했어요?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책망해 주니까 그 의미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딸에게 요한의 목을 선물로 달라고.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죽게 허락하신 줄 아세요? 이제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신 분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으니까 공적으로, 이제 그는 가야 되니까 가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를 그렇게 죽인 그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네. 여러분, 왜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간 줄 아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했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죄를 책망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이세벨이. 항상 의인은 악인에게 고통이 돼요. 그러니까 의인이 바른 얘기 해주면 악인은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듣기 싫어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제 죽으니까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라. 의인이 죽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의인이 아니죠. 악인들이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것으로 끝나게 11절을 보세요.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여러분, 악인의 승리는 잠시뿐이에요. 이 경우에 며칠이었어요? 3일 반. 자, 여기 보니까 사흘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뭘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 혼이 됐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신 영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많이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들이 죽은 지 3일이 돼가지고 3일 반이 돼가지고 완전히 길거리에서 웃음거리 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발로 서서 일어서니 그걸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깨닫는 게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남은 분은 다음 주에 할게만. 근데 하나 여기서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경우는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반. 조금 다르지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리로 오라 그런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휴거 같아요, 안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지금 하늘로 물론 이제 이것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늘로 끌어올라가는데 이 경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갑자기 눈 깜짝해서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속도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속도로 올라가셨어요. 이 경우도 그래요. 근데 성도의 휴거는 어때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는 모습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누구라고 그랬죠? 이 두 증인이? 에녹과 엘리야. 자, 그들이 사람을 한번 죽어야 육체의 죽음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죽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죽었죠. 죽고 이제 다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시대에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동시에 사탄은 승리를 하지만 그게 영원한 승리가 아니고 일시적인 승리고 그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최후의 승리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을 받고 유혹도 받지만 지지 마세요. 우리 속에는 사탄보다 강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사세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날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것이 이미 주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언제 이 세상이 우리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휴거해 가고 이 세상이 7년 대환란 들어갈 줄 모르는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우리가 접촉한 영혼들 가운데서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나로 인해서 정말 생명을 얻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